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숲 속에 숨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숲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왜 여기 있느냐? 네가 어디에 있느냐? 라고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품성을 이사야는 이렇게 서술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라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초대를 하셨습니다. 지금도 이 초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들에게 공통적으로 다 주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수고하고 무겁게 짐지고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세상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 요즘은 다 무거워요.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깨 무겁고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하다못해 요즘은 유치원 애들도 힘들다 그래요. 아니 어쩌면 유치원 애들 제일 힘들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이고 힘들다 그래요. 다 힘들어요. 다 지쳐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 그렇습니다. 이 놀라우신 축복이, 초대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하나님을 초대하신다, 하나님 나를 강권적으로 부르셔서 내가 여기 와 있다, 그렇게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을 먹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때로는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서 실컷 먹는 걸 먹고 12광줄이 남는 기적도 베푸는 현장에 있었고요. 어떤 데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현장을 체험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어떤 데서는 정말 세상 사람이 전혀 맛볼 수 없는 참으로 신기하고 참으로 놀라운 그런 기적의 현장들을 보면서 기쁨으로, 감격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대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만족이 없었어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그 현장에 쉬어먹고 12광줄이 남았다고 그 다음에 배고픔이 다 해결되냐?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렇게 믿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짊어지는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될 거다, 해방시켜줄 거다, 구세주다 믿었는데 그 문제 해결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늘 갈증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하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예수님부터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라는 말씀을 따르고 그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어요. 유대인들 사회에서 예수 스승과 제자가 함께 가는 것, 스승과 제자의 하나된 이것을 말할 때 멍에를 함께 졌다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가면은요, 이게 소 2마리, 이게 같이 비탈진 길을 이렇게 묶고 가는 것을, 갈고 가는 것을 가끔 봅니다. 우리는 옛날 강원도 지방이 그랬어요. 그죠? 강원도 지방 가면은 소 2마리가 같이 묶여서 멍에를 메고 같이 이렇게 밭을 갈고 논을 갈고 그런 현장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초대하고 난 뒤에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에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를 함께 메라고 말해요. 초대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멍에를 같이
매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멍에를 매세요. 주님의 멍에를 매자. 그런 말.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같이 물어야 돼요. 마치 소가 두 마리가 한 멍에를 묶고 같이 끄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가야 된다. 이것이 주님 앞에 온 사람들이 져야 될 짐들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하게 우리 주님이 요청하고 있는 것이 바로 멍에를 같이 매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를 매자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을 가벼움이라 하시니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어떻게 하라고요? 쓰러져라. 그냥 명함에 매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게 보장된 것이 있어요. 뭐예요? 나는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거다. 내 멍에는 쉽고 내 힘은 가볍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멍에를 같이 매자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를 같이 매자는 데는 첫 번째는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매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은 온유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겸손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예수님 그러면 온유하신 분. 여러분 온유가 뭐예요? 온유라고 하는 건 이겁니다. 견딜 수 없는 현장에 가서 견디는 게 온유한 거예요. 막 화가 나서 막 견딜 수, 막 우라통이 터지고 막 그런데도 꾹 누르고 말씀으로 이것을 누르면서 참고 인내할 수, 이게 온유한 거예요. 여러분 온유하신 분들입니까? 여러분이 묻는 제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저는 예수 믿으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믿었으니까 여러분 몇 년 지났어요? 40년이 훨씬 지나가지고요. 내일 모레시면 50년이 돼갈 정도로 돼가요. 몇 년 있으면. 그런데 여전히 제가 보니까 이게 온유함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온유가 뭐라고요? 참을 수 없는 현장에서 참는 게 온유함.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다가와서 욕하고 비판하고 절하고 야단하고 침을 뱉고 그런데 예수님은 참고 참으셨어요. 그게 예수님 온유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서 예수님같이 멍에를 지기 때문에 참을 수 없는 그 현장에서도 참아야 된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적이란 말이에요.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 뭐예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겸손이 뭐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겸손하는 걸 우리가 알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셨으니까 그 주님이 겸손한 건 더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과 저도 낮추면서 예수 정신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어디 가서 말이죠. 내가 교회의 목사다. 내가 어떻게 교회 장로다. 그러면 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자기들보다는 일단 나은 사람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렇죠? 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조금 잘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당신이 예수 믿잖아요. 신자잖아요. 그렇지 아니잖아요. 그 말은 내가 자기보다는 더 온유해야 되고 자기보다는 더 겸손해야 되고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뭐가 주어진 거예요? 멍에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에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맸다. 나는 온유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겸손의 멍에를 메고 사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세상과 똑같으면 이 부분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온유의 멍에를 메고 겸손의 멍에를 메서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보조를 맞추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주님은 하여튼 쉽다 그랬으니까 끝까지 가보십시다. 여러분, 온유와 겸손 명예를 메시지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자,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평생을 주님 따라가며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뭘 배워요? 온유를 배우고 겸손을 배우고 평생을 배워야 합니다. 뭐 이 나이에 더 뭘 배워? 아닙니다. 예수 따라가고 예수 배워가고 예수님과 보조를 맞춘 이거는 평생 배워야 해요. 익혀야 해요. 세월이 가도 나이가 들어도 죽음의 직전에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배워야 돼요. 예수 따라가고 복음 순종하면서 온유하고 겸손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는 거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아멘의 명예를 내야 합니다. 아멘. 아멘이라는 게 뭐예요? 순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예가 되고 아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아멘하는 거예요. 아멘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아멘이 잘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순종이 잘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되질 않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다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면은 주님을 따를 수가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면.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가기 어려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순종.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순종했던 모델이 어디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를 압니다. 뭐라 그래요? 주여, 이 자리에 내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자리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자기 원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주여 이건 도저히 순종이 안 됩니다. 절대로 순종이 안 됩니다. 못하겠습니다. 같은 얘기예요. 그때 뭐라 그래요?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 안 되는 자리에서 주여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그때에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을 하나 넘어가면 순종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넘느냐 넘지 못하냐, 이 턱을 넘느냐 넘지 못하냐에 따라서 신앙이 성장이 되느냐 성장되지 못하냐에 구분이 되는 거예요. 거의 구분이 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주장이 강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고집이 강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혈기가 강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감정이 강합니다. 나가 안 죽어요. 그죠? 누가 조금만 걸리면 절대로 내가 양보 안 하고 내가 안 죽어요. 왜?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살아있어서. 그런데 성경이 뭐예요? 그때에 자기를 부인하고 그때 자기를 부인하고 그때 자기를 부인하고 그것이 우리가 순종하기 가능하고 아멘하기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맺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이 순종해야 될 멍에를 맨 사람들인데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멍에를 못 매는 거예요. 내 것이 있고 내 주장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경험이 있고 내 판단이 있고 내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순종해야 돼. 아멘이 안 돼요. 그걸 극복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자기를 부인하면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치면. 여러분 제가 정말 어떤 고비 과정 가운데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그 자리에서 아멘. 그래야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내가 이것이 정말 넘지 못하는 거야. 그런 게 어떤 게 있어요? 그걸 놓고 진지하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내가 왜 이것이 순종이 안 될까? 내가 왜 이것이 아멘이 안 될까? 내가 왜 여기에서 늘 넘어질까? 그때에 정말 기도하면서 내가 이 고비를 넘겨야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면 신앙도 성숙해지고 문제도 해결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과정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해 올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보셨죠? 그죠? 네. 2016년도 봉사부서 지원서 이걸 전부 나눠드려서 한 4주 나누고 이제 한 3주째 지금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셨어요. 내년도에 여기 봉사하겠다, 여기 봉사해야 되겠다. 오늘 또 일부 예배 듣고 설교 말씀 듣고 가면서 내가 이 봉사해야 되겠다. 그런 분들 계세요. 여러분 쉬운 게 아니죠. 내가 안 하다가 성가대 하겠다. 내가 안 하다가 교사 하겠다. 내가 안 하다 뭘 하겠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안 하면 늘 못합니다. 이것이 내게 주어진 아멘의 기회로구나, 순종의 기회구나,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 마음속에 내 생각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하겠나이다. 내 생각이 내 판단은 도저히 안 되지만 아버지 뜻이라면 내가 다시 한 번 더 순종하겠나이다. 그런 마음들을 주님 앞에 어떤 부분이든지 여러분 정리하면서 주님 앞에 더 순종하고 아멘을 그런 멍에를 주님 앞에 졌다.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섬김의 명예를 줬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면서 육신을 입고 종으로 오셨습니다. 뭐라고 그러셨어요? 주님은 이 말씀이죠.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섬김 받으려고 오신 분이에요. 섬기러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섬기는 것이 쉬워요? 섬김 받는 게 쉬워요? 말할 것도 없이 섬김 받는 게 쉽지요. 그죠? 여러분 섬김 받는 게 쉽지 섬기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예를 들면 커피를 한 잔 사주는 게 쉬워요? 커피 얻어먹는 게 쉬워요? 얻어먹는 게 쉽죠. 가만히 있으면 가서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면 되는데 커피 사주려면 어떻게 해요? 주머니가 나가야 되고 카드가 나가야 되고 말이에요. 여러분 섬김 받는 게 쉽습니다. 우리는 그게 익숙합니다. 그게 즐겁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요.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 갖추진 멍에가 있는데 우리도 역시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섬김의 멍에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누구를 섬겨야 되느냐? 여러분 강대상을 바라보던 얼굴을 옆으로 살짝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예. 뒤로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뒤로 보면 남의 뒤만 보네요. 예.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옆에 있는 분이 다 여러분의 섬김의 대상입니다. 전부 섬김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 부부가 있어요. 자, 남편과 아내와 남편인데 아내가 남편 보면은 어떤 대상이에요? 섬겨야 될 대상이다. 이건 좀 쉬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남편이 아내 보면 어떤 대상이에요? 섬김 받는 대상이고 섬겨야 되는 대상이에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섬겨야 되는 대상입니다. 여러분 아내도 섬기는 대상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섬겨야 됩니까? 섬김 받아야 됩니까? 세상에 섬김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입장에서는 자녀도 제대로 가르치고 대우해주고 섬기는 겁니다. 일종의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서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자로 서야 합니다. 내가 대하는 많은 사람들 누구에게든지 간에 예수 정신으로 그들을 대해주고 예수 정신으로 그들과 함께 교제를 한다면 섬기는 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안 되잖아요. 왜 나를 안 알아줘? 왜 나를 안 섬겨줘? 그래서 우리 속에 불만이 생기는 거잖아요.
섬기려고 하면 불만이 없습니다. 섬김 받으는 게 불만이 있죠. 그렇죠? 섬기는 데는 기쁩니다. 저는 오늘 오후 예배 드리면 바로 중국, 이거 강도에서 말하면 안 되는데 갑니다. 학교 졸업식 갑니다. 요즘 하도 검열이. 그런데 우리가 지금 4년째 가서 갑니다. 저는 갈 때마다 제일 추울 때 가요. 오늘 검열을 해봤더니 거기가 영하 21도래요. 내가 가는 데가. 제가 안 입던 내일을 껴입고 지금 와서 몸이 막 붓근합니다. 영하 21도. 늘 갈 때마다 그렇게 추워요. 거기서 또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12시간 기차를 타고 가는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이 쓰고 나면요, 여기에 막 고름이 후 하면, 저는 다행히 눈썹이 많지 않아서, 이건 덜 깁니다만, 여기 막 하얗고 뭐 고름기요. 그럴 정도로, 고드름 낄 정도로 춥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저 사람들을 섬기러, 여러분들도 참 감사하고, 우리도 십몇 년 동안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작은 섬김이, 그들에게 그 신학교 공부한 분들이 이번에 가도 24명이 졸업을 합니다. 24명. 그 사람들이 2명씩 짝져서 중국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 대단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랜턴 보낸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거기 사는 사람은 랜턴이 그 사람이 생명선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우물 파는 거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릅니다. 그런 일들을 하는 것, 그게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남는 게 뭐냐? 섬기는 것이 남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남을 대접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대접을 하고요. 섬기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섬겨야 되는 멍에를 친 사람들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나는 평생 이웃을 섬겨야 하는 멍에를 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미국의 39대 카터 대통령 얘기 나오는 보셨죠? 네? 보셨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이분이 지난 8월에 암이 걸려가지고요. 이 암이 이 MRI 촬영도 뇌에 번져가지고 2mm 되는 크기의 종양 4개가 암이 이 머리에 들어가가지고 이제는 죽는구나. 나이가 91살이에요. 본인도 죽는구나. 감사하게 맞이한다. 그런데 엊그제 12월 6일 날 그분이 91살인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교회학교 교사예요. 평생 동안. 뭐 한다고요? 교사. 몇 살? 91살 넘는 분은 안 해도 돼요. 91살 안 된 분들은 해야 돼요. 이분이 교회학교 교사 자리에 가가지고 가르치기 전에 먼저 뭐라 했냐면, 여러분, 제가 오늘은 기쁜 소식을 하나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에 있었던 얘기예요. 내가 병원에 갔더니 내가 사진을 찍었는데 내 암이 다 없어졌대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분이 뭐 그냥 감정으로 경험을 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분을 치료하는 대학이 에모리 대학이라고 미국의 유명한 에모리 대학 병원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거기서 사진 찍어 암이 나고 거기서 이제 암이 없어진 거예요. 카터가 어떤 사람이에요? 평생을 헤비타도 집 짓고 평생을 남에게 도움 주고 평생 어린이 가르치고 대통령 때보다 대통령 이후가 더 아름다운 사람이 카터 대통령.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사역하고 그렇게 섬기니까 하나님이 너 좀 더 섬기다 와라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혹시 몸에 암이 있다 그러거든. 딴 거 그만두고 주일학교 교사하세요. 그러면 91살까지는 보장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서 깨끗해지는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이게 인터넷에 막 얼마나 올라있는지 몰라요. 뭐 때문에?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귀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게 멍에가 있는데 봉사의 멍에가 있다. 섬김의 멍에가 있다. 그걸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해요? 내가 섬기려 하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 하고 섬기려 하겠다 하면 각오만 가지면 돼. 예수님처럼. 그런 마음. 여러분, 억지라도 섬기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갔는데 아리마대 요셉은 억지로 끌려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단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섬기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면 주님이 그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멘의 멍에가 있고 섬김의 멍에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면 그 다음에 뭐예요? 주님은 뭐라고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쉽고 가볍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니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니라. 왜 그러느냐? 멍에가 어떻게 쉽고 짐이 어떻게 가벼워요? 여기 한 가지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과 같이 지면 됩니다. 나 혼자는 어려운데 예수님 같이 지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창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전부 짐승을 다 만들고 새를 만드는데 어느 날 새를 만드는 게 새에게 새를 몸뚱이를 다 만들고 날개를 탁 붙이니까 새가 하는 말이 이게 날개는 이게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인데 이게 왜 붙여있느냐고 날개가 없으면 안 되냐고 날개를 딱 달고 있으니 이게 힘든 거예요 새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펴봐 날개를 펴 흔들어봐. 흔드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슉 올라가는 게 새가 자기 땅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이 날개를 이거를 펴고 한번 흔들어 보니까 슉 올라가는 게 높은데 밑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논리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이 무겁고 우리가 지금 멍에가 무겁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날개를 달기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달기만 하면은 여러분 짐이 가벼워지고 여러분 멍에가 가벼워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에 섬기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가정을 섬기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이웃 섬기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직장 섬기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거기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달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면은 오히려 가벼운 거예요. 기쁨을 할 수 있는, 즐거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다는 말은 꼭 맞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멍에는 여러분이 꼭 맞게 주님이 맞춰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멍에를 메고 주님 앞에 가면은 주님이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교회에 왔습니다. 믿음 생활합니다. 근데 늘 듣는 말이 주일 지켜라, 기도해라, 봉사해라, 이웃 섬겨라, 11조해라 별의별 얘기를 다 듣고 무거운 짐으로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날개를 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멍에를 지면 신앙의 날개를 달기만 하면은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것이 됩니다. 오히려 멀리 날아갈 수 있는 훨씬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달고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아멘을 배워야 됩니다. 그때 신앙은 멍에가 아니라 가벼운 짐이 됩니다. 꼭 맞는 짐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멍에를 함께 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멍에 주님 닮아서 내 평생 나를 다듬는 온유와 겸손으로 나를 다듬어가는 일에 열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생을 아멘하면서 순종하는 멍에를 지고 주님의 말씀을 아멘과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향해서 섬기고 섬기면서 나를 향해서는 온유와 겸손으로, 이웃을 향해서는 섬김으로, 주님을 향해서는 아멘과 순종으로 여러분 멍에가 쉽고 가벼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멍에가 때로는 어렵다고 때로는 힘들다고 했는데 하나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치고 가면은 오히려 쉽고 가벼운 멍에요 가벼운 짐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멍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날개로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온유와 겸손으로 나를 다스려 이웃을 향하여 봉사하고 주님을 향하여 아멘하는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